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7차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한 주간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 함께 땀 흘리고 또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구원의 열매들 또 많이 맺고 이번에 기쁨으로 큰 수확을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되겠어요. 고되게 봉사하다 보면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드시고 체력 관리도 하셔야 되겠고요. 코로나가 요즘에 또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늘 보답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참여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그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뒤처지거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7차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들 그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 가운데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귀한 영혼들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모두 구원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건강 주시고 맡겨주신 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치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고생하는 우리 함께 고생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페이지 수로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기 빨간 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2장 24절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투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이 세상은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300여 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깃발들이 있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에 참여해서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을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단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반대되는 사탄의 나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왕국, 이 교회가 든든히 이 세상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영토가 있고 이스라엘 국민이 있는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나라와 대비되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계획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또 다른 왕국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요, 사탄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는 24절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고 사단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회가 있고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위가 있습니다. 위라는 말은 보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사단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6장에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용은 마귀를 말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고 사탄의 삼위일체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그 옛날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모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고 그 왕국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왕국에 사탄이 앉아있는 사탄의 위가 있습니다. 위, 영어로는 thron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좌를 말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아서 하나님도 통치하시고 사단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우리말로는 사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라이언, 왕 하는 사자가 아니라 His angel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도 그 왕국이 있고 보좌가 있고 일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권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 통치,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을 인생들로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왕을 없애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통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괴계, 책략, 술법, 술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도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전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곧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지옥은 사탄의 왕국이 괴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지 국민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1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 왕국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제 성경에는 밑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올바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시민권을 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천국의 시민 노릇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민 노릇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민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시민은 시민 선서를 함으로써 시민 노릇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국익과 그 유익을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해를 끼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 납세의 의무가 있죠. 충실하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나라인지 그것을 알고 역사를 배우면서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면서 자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2장 8절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야만 깨닫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IQ 좋은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전도하라고 하신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의 수양회의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이 시대에 주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습은 우리는 지금 현장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감 있게 그들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또 함께 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말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는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의 근본 원인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요? 모르는 것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뭐 자랑이라고. 영어 단어 모르고 수학 공식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임자를 알아보는데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중에 나는 새에게 물어보라, 땅의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욥기 12장에 말씀하시면서 이것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으신 줄을 알지 못하랴. 왜 인간들은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쭉 이것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배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도와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아하 이렇게 된 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분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말이 있어요. 이 깊은 것이란 말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7절,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비밀. 비밀이란 말은 영어로는 secret,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myster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비스러운 비밀, 그런 말이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헛된 것에만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9절 이하에 보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눈을 뻔히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귀를 열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높고 높은 저 하늘을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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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안 놀래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인간이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놀랍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일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도 공개하셔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너희 다 저리 가라, 저리 가, 나 혼자 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셔요. 하나님만 혼자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에게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숨기신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하는 사람, 함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다. 통달, 무슨 말이에요? 영문 번역에는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고 있다, 그리고 찾아서 발견하고 깨닫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깨닫고 계셔요. 얼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세 가지 모습으로,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증거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죠.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의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통달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완벽한 교제와 화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서로의 뜻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첫째, 서로가 서로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서로 말하고 듣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순종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이러한 일을 하고 계셔요. 참 신기하죠.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내 양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완전히 교통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 말하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들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들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노라.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노라. 니고데모가 누가 또 있는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령의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또 서로 알고 서로 보고 서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말하고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보고 있고 서로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긴 기도 내용 속에는 더 신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전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고 계시고 서로 알고 계시고 서로 증거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신비스럽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속성,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원래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표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뇨,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회의가 있어요. 회의.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완벽하게 조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이 땅에 있는 예레미야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님께서 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반복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시편 25편 12절, 818페이지, 시편 2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첫째,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요를 우리가 나눠 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왔다가 또 갔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하고 또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또 순간순간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친밀함을 갖게 되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도 서로 교통하시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비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순전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도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고 그걸 못 지킨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왜 또 예수님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행해야 될 말씀,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어느 집에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려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겠죠. 얘야, 이제 부모를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10가지를 엄마가 적어줬어요. 매일 집으로 전화할 것. 둘째,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 것. 셋째, 허락 없이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될 것. 뭐 등등 해서 이제 쫙 적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적어줬는 거 어디다 놓은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전화해요. 늘 엄마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 부모님의 그 명령을 늘 간직하면서 준행하려고 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고 그 녀석 기특하네. 그래도 엄마가 써놓은 그 이야기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거 볼 때 부모가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사랑해요, 부모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건 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과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의 생애 속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그 생애 속에서 항상 성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꾸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거든.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는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셔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하면 외롭지가 않겠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혼자 안 두셔요. 항상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울한 감정도, 서글픈 마음도, 외로운 심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진짜 참 과부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은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락을 즐기는 사람보다 늘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늙은 과부라도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6편 8절입니다. (7절) (8절) 시편 16편 7절 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811페이지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자 시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범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잠이 들면서도 다윗은 아마 하루를 반성하면서 자기의 심장이 자기를 교훈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도와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심을 느꼈다는 뜻이잖아요. 밤마다 하나님이 심장으로 다윗을 교훈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셨어요. 우편에 계셨어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앞에도 계시고 우편에도 계시고. 그럼 좌편에는 안 계셔요? 성경에 보면 나의 전우를 두르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57편인가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52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우를 두르셔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잠언 8장에는 날마다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걸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my friend,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근하게 대해주셨다는 걸 강조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맞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되죠. 그만큼 친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주셨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함을 알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아뢰고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쉽게 말해서 세상 친구들하고는 친한데 교회 형제자매들하고는 조금 친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아요. 형제자매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은 부담스러워, 싫어요. 나 오늘 그냥 설교만 딱 듣고 집에 갈래. 신앙이 발전이 안 됩니다. 깊게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깊게.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남은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401페이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좋습니다. 사탄도 책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련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속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간시킬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창조했는데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먼저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에게 아담이 전달해 준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 꼭 명심해야 돼. 알지? 당신 죽으면 나도 책임 못 져. 이렇게 아마 경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에게 먼저 닦았잖아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죠. 아담에게 먼저 가서 사단이 만약에 그 뱀이 유혹을 했으면 아담이 아마 잡아먹어버렸을 거라고.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유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전법이 있거든. 마귀도. 그러니까 약한 여자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는 남편에게 들었기 때문에 약간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랬냐?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개연성을 딱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참으로 말씀하셔요. 참으로란 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처럼 가능성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항상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너희더러, 그 말은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동등한 위치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난 잘 몰라. 내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그날 끝났어요.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동등한 위치에 딱 올려놓자 하와가 위치를 혼동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를 위하여 남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나중이며 그랬어요.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나는 모르니까 내 남편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끝내버렸으면 됐는데 맞받아치다가 자기도 혼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괜찮아,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를 시기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괜찮아, 먹어봐. 마귀는 영적인 교만심을 딱 불어넣은 거예요. 인간을 최초로 시험한 것이 영적인 시험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부추겼어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딱 불러일으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결국 인간을 넘어뜨리게 되므로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탄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문 번역에 보면요, 원어민처럼 거짓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냥 술술 거짓이 나와요. 진짜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좀 하는 사람하고 잠꼬 대하면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잠꼬 대요 막. 근데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요 한국말로 잠꼬 대하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원어민처럼 자기 말로 거짓말을 술술술 막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왜 있냐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가 있었어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끌어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섞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범하도록 했던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락없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자가 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회의에 예레미야처럼 참여하는 성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부모가 말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담배 같은 거 모릅니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이에요? 담배 같은 거 모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서는 나쁜 것은 모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거짓 교리를 전파했을 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거짓된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책략이 있거든요. 요즘에 무슨 먼천지 이상한 교리도 보면 꽤 많이 연구했어. 두꺼워요 책이. 내용을 보면 막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데 깊이 연구했어요. 깊이 연구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아무개인가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가 안 죽는가 이제 보자고요.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돼지기는 하겠지. 이렇게 말해도 돼 사실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떨 때 보면 진짜 화가 나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잠실 체육관인지 어딘지 하여간 그 밖에 스타디움인데요. 그 종교 지도자는 백마를 타고 금면류관을 쓰고 말을 탔어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진짜 가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든지 또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막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아디라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3장 버가모 교회 2장 12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라고 돼 있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거기 안디바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다. 버가모라는 도시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만 특별히 그곳에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위, throne,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드론이 아니고 throne. 이걸 보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를 죽인 그 역사 속에는 사탄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당신이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은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어. 원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당신에게 다시 주겠소.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임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2장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일부 마귀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지금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디오니소스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디오니소스 신이 나왔어요. 주신입니다. 주신, 술의 신. 또 다른 이름으로 바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디오니소스, 라틴 말로 바카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음료수 바카스. 그 이름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쾌락과 방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술, 쾌락, 방탕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하는 사탄의 보좌가 있었고, 사탄의 일꾼들이 있었고, 사탄의 책략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축소판으로 보여준 거예요. 유명한 BTS, 제가 인터넷 치다 보니까 BTS가 나오더라고. 이게 왜 나오는가 했더니 BTS가 부르는 노래 디오니소스가 있어요. 잠깐 제가 인용합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거예요. 쭉 들이켜, 다 마셔, 다 빠져버려, 미친 예술가의 한 잔. 그런데 난 여전히 목이 말라. 더 다 마셔, 쭉 들이켜. 이게 노래 가사 내용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가수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의 노래에 사람들에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그것이 나왔어요. 이 세상을요, 마귀가 지금 막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는 듯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예를 표하는 듯한 회개망측한 의식들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의 계궤도 있고, 사탄의 위도 있고, 사탄의 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구별돼서 더욱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와 사탄의 회,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고, 세상에는 마귀의 회가 있고, 마귀의 왕국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일꾼들이 있고, 마귀의 책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수양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의 헛된 것에 욕망에 빠져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책략과 사탄의 덫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빛의 자녀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공주에서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